귀한 또 형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예배당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복된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 기도함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이 시간은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위장하고 과장하고 살았던 가식적인 삶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힘에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다른 이들을 정죄하며 배타시켰던 교만하고 거만한 죄를 우리 주님 앞에 아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인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찬송가 14장입니다.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 다해 뜻 다해 정성 다해서 하나님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감사한 것은 50명 미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우리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 우리 주일학교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계속 정지되었던 예배가 다시 진행되는데 하나님 우리 복음의 자녀들 믿음과 신앙 가운데 굳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보다도 더 악한 세상, 우리보다도 더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우리 믿음의 후손들 믿음과 신앙이 잘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자라나는 우리 복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감사하게 어제 또 우리 60명 이하로 떨어졌지요. 하나님 더욱더 더 줄어들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생활 거리두기로 다시 전환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게 장애물이 없도록 하나님께 선하게 붙들어 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주 앞에 그렇게 인정받으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 감당하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또 농어촌 낙도 오지 미자립 교회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주의 교회들과 또 선교사님들에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마음과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형편에 따라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 다하여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환경과 처지와 여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오늘부터 또 부족하지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하고 삶의 자리까지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자녀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계보다도 더욱더 혼탁한 또 어려운 세계를 살아가야 될 우리 복음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면역 가운데로 지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60명 이하로 떨어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은 숫자 더욱더 적게 감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버지 하나님 생활 거리두기로 전환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서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복음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인규 양수년 선교사님 이제 러시아의 항공이 운행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속히 귀임하셔서 우리 주님의 나라 자산들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귀임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사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 죄사함을 허락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혼탁하고 혼미한 세상에서 살게 하셨다가 사망 권세 이기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코로나로 인해 일상뿐만 아니라 예배까지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시대에 그나마 제한된 인원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다름없이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형식적인 예배에 만족하고 삶에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소홀하지 않았는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 지속되는 코로나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발견케 하시어 주 앞에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손과 발이 되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환경과 여건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배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함으로 민감한 영성과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세상과 세대를 섬기는 교회의 사명을 허락하셨고 빛으로 소금으로 한 해 동안 살아가기를 결단하였사오니 지탄받고 조롱받는 교회가 아닌 일상의 삶에서 본이 되고 삶의 현장에서 섬김과 희생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다른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심으로 영적 소외감과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하시되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심으로 지속적이고 건강한 믿음의 전수와 복음의 전파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 구원을 위해 농어촌 낙도지에서 문화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우리가 파송한 박종영, 오세혁, 전진 선교사님과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흘린 눈물의 기도와 수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사정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전파가 순적하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김인규, 양순전 선교사님의 막혀있는 러시아 길도 속히 열어주심으로 선교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구원의 사역들이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스스로 회복을 위해 정신적으로 인간관계로 신앙 문제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생업과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영혼이 소생하는 경험을 누리게 하심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상의 삶 속에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드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심으로 말씀 잘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자원하여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주의 지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길 원하옵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쪽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참여하는 의미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5장 21절을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율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더 실천되어야 하고 또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길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문자적, 형식적, 가식적으로 지키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형식적이거나 가식적이거나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혀 율법과 맞지도 않고 율법의 정신과 맞지도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천국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어떤 건지 국민성과 정체성과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하여서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했는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만난 지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잘 이해를 잘 못하겠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실 때에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구약에 중심되어진 6가지의 율법에 대하여서 예를 들어 풀이하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10계명의 7계명이 무엇인가요? 살인하지 말라. 8계명이요? 간음하지 말라 아닙니까? 그래서 6계명과 7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있지요. 그 계명을 재해석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이혼과 맹세 그리고 복수와 사랑에 관한 것으로 6가지를 추려내서 그 가운데서 율법이 완성되고 율법이 맞춰졌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풀이하여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6가지에 다 내용은 다른데요, 똑같은 말이 6번 반복되어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 하였다, 그거는 율법을 너희가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우리 읽었던 성경을 한번 찾아가면서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21절 하반절 무엇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7절 하반절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1절 하반절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3절 하반절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8절 하반절 무엇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지막 43절 하반절 무엇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구절이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지요. 너희가 율법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6가지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전어구들의 전제들,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반전어구의 전제들을 줄여서 반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6반제들이라는 것은 오늘 읽었던 21절부터 48절까지 6개의 율법에 대표되어지는 명령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없애거나 폐지시킨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어떻게 그것이 더 승화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맞춰지는가 하는 것. 너희가 이때까지 들었던 것 그 정도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의도에서 말씀하셨다며 예수님이 직접 재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6 반제들 가운데서 앞에 나오는 2가지 이 살인과 간음에 대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6 반제들의 첫 번째는 살인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에서나 상관없이 모든 나라에서 그 나라의 최고의 집행하는 법은 살인법입니다. 살인은 가장 최고의 형을 구형합니다. 물론 우발적이거나 아니면 계획적이지 않았던 것은 조금 다르겠지만 의도적이나 계획적으로 했던 살인죄는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시대나 가장 최고형을 구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1절은 이렇게 소개하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출애굽기 20장 13절과 신명기 5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 또한 심판이라는 처벌 수위를 아주 높여가지고 살인을 막아보자고 방지해보자고 이 율법에서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심판받는다. 심판받으니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이지요.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자기가 심판받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내가 해를 받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율법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게 중심이 내가 해를 받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살인은 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살인은 죄라는 데 더 무게를 갖추고 예수님의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금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된 정신을 무시한 채 문자적 형태로만 살인하지 마라. 왜? 나한테 큰 심판이 있으니까. 그러니 나는 살인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살인은 죄다.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그 죄가 하나님이 징계하시며 심판하시는 도구이다라고 하며 살인은 죄의 것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마라.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이런 것으로는 살인을 방지하거나 그것을 막을 수가 없기에 예수님은 그보다도 조금 더 상위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규정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살인하는 행위보다도 더 앞서 말씀을 하시지요.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합니다. 여기 심판이라는 말이 언제 사용되었나요? 조금 전에 읽었던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심판받는다고 했지요. 율법에서는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했는데 예수님은 살인도 안 했습니다. 그냥 형제에게 성을 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처벌 수위는 심판입니다. 율법은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는데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를 바라면 형제에게 성을 내면 심판받는다는 이 심판의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가 더 높나요? 예수님의 법이 훨씬 더 높죠. 여기에 나오는 형제란 그냥 우리 친인척 형제 자매를 포함하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고 너희들이라고 얘기하니 너희들의 형제는 곧 성도를 가리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에 대하여서 성을 내는 자는 심판받는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심판받아야 됩니다. 저도 성을 내거든요. 저를 노를 내거든요. 그럼 심판받겠지요. 우리나라 개역 개정 성경이 조금 바꿔야 합니다. 여기서 그냥 노하는 자, 성내는 자가 아니고요. 이 헬라어는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성을 내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의부는 괜찮지요. 예수님도 화를 내곤 하셨으니까. 그러나 이유 없는 내 감정 때문에, 내 조건 때문에, 내 입장 때문에 괜시리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에게. 가족은 물론이고 성도에게. 그러면 뭘 받는다고요? 심판받는다고요. 이 심판은 어디서 받겠습니까? 법정에 갈까요? 법정에 가면 형제한테
내가 성도한테 화낸 걸 법정에 가면 거기서 판결해 주나요? 안 해주죠. 그런 이 심판은 누구한테 받는다는 겁니까? 하나님 법정에서 서서 심판받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22절 중반절,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건 아람어인데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 공회, 법정에 선다라는 거죠. 아까는 그냥 그 사람에 대하여서는 심판받는다 했는데 이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아예 법정에 세운답니다. 라가라는 뜻은 어리석은 놈, 바보, 멍충이, 그런 뜻입니다. 이 바보야, 이 멍충아, 그것도 모르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요. 마음으로. 아이고, 너 그것도 모르냐? 이 바보 멍충아, 미련한 놈아 라고 말을 하면 공회에, 법정에 서게 된다. 점점 수위가 높아지죠. 노하였는데 이제 그에게 이제 바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조금 더 올라갑니다. 22절 하반절,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 되리라. 미련한 놈이 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공통어인데 이 말은 미련한 놈이 아니라 조금 더 센 말입니다. 더 센 말 뭐 있을까요? 미친놈 이라는 뜻입니다. 미친놈, 정신 나갔네, 돌았네. 누구에게요? 성도에게. 우리 사랑하는 천국의 국민들, 백성들에게 성을 내거나 노를 바라거나 이유 없이, 그리고 어이구 바보 멍충아, 조금 더 나아가서 미친놈, 돌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결론이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냥 너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다, 너 하나님 앞에 매 맞는다,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형제에게 미친놈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합니다. 살인하게 되어질 때 그 앞에 마음 감정들이 이런 겁니다. 사람이 미워 죽겠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 안에 처음에는 화가 나오다가 거기에 대한 사람을 평가절하시키다가 그 다음에는 욕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마, 심판받는다, 그게 아니고 살인을 하는 동기, 살인을 하는 출발점이 너 마음부터 있다. 너 마음부터. 그러니 그 마음에서 심판, 법정, 지옥이라는 단어를 점점 수위를 높이시면서 아예 살인이 아닌 살인을 하는 그런 원인 자체를 제거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하였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 자매들 성도들에게 이유 없이 화내지 마라, 이유 없이 그들을 평가절하하지 마라, 이유 없이 욕하지 마라, 그러면 지옥불에 간다라고 강조하시면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은 이 안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살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살인을 해서 내가 큰 벌을 받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살인은 죄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부터 심판받고 내가 하나님부터 법정에 서야 되므로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살인하지 않는데, 그 살인하지 않으려면 내 마음부터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또는 욕을 하거나 평가를 전하는 내 마음부터 다스려야 한다. 누가요? 사회 사람들이요? 아니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인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부터 다스려야 한다. 살인은 저 멀리 있고요, 행위고요. 그러나 그 행위 이전에 화를 내는 것, 욕을 하는 것, 평가절하는 것, 마음에 분을 내는 것, 그것부터 예수님이 조절해라. 그거 하면 심판받는다, 그거 하면 법정 선다, 그러면 지옥불에 간다, 그러니 그런 것 하지 마라. 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니까. 살인을 일으킬 수 있는 예를 예수님이 두 가지를 좀 들어주십니다. 23절 24절에 첫 번째 예가 있고요, 25절과 26절에 두 번째 예가 있습니다. 아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십니다. 첫 번째 예를 제가 좀 각색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하고 우리 시대하고 조금 다르니까요. 어느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내가 옛날에 작정했던 작정 헌금을 들고 갑니다.
작정 헌금, 그러니까 일반 주일 헌금이나 뭐 하는 헌금보다 좀 많겠지요. 내가 건축이나 뭐 어떤 예물을, 아주 작정한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 액수가 내가 누구에게 빌린 돈 액수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빌렸는데,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쳤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줘야 될 그 돈과 내가 헌금할 돈이 액수가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면 이건 헌금이니까 드려야지, 그리고 그 사람 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됐든 이렇게 하든 그건 하나님 먼저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읽습니다.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 이 원망이 아니고요, 정확한 번역은 원한입니다. 원한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화목해라. 원한이 뭐 때문에 쌓였냐면 돈 때문에 쌓인 겁니다. 빌린 사람은 생각이 잘 안 나지만 빌려준 사람은 생각 많이 납니다. 그 사람만 보면 빌려준 돈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큽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몇백만 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지만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생계입니다. 그게 삶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왜 돈 안 주나 하다가 그것이 더 마음이 커져 나가는 거죠. 성이 나게 되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그 금액만큼 교회에 헌금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살인을 하게 되어지는 예가 예수님 때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 했는데 그 예물만큼을 내가 사기치거나 내가 빌려놓고는 안 갚으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잘한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등을 쳐서 그 돈을 빼앗아서 내가 빌린다, 좀 빌려줘 해놓고는 권세가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저 약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생명 같은 돈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난 예물 드린다고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저 사람은 죽는데 자기는 그것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러다가 살인이 일어난다. 그러다가 억하심정을 품으면 살인이 일어난다. 그러니 너희가 만약 예물을 드리러 가다 그 사람 생각나거든. 그 사람의 빚 먼저 해결해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화목해라. 화해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그렇게 해라. 그러니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부터 지금 빨리 처리를 하라라는 거죠. 두 번째 예는 25절과 26절입니다. 누가 자신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함께 법정 가는 일은 없지요. 그러나 옛날 신약 시대에는 성문에서 재판이 열렸거든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함께 성문에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죠. 아주 분위기가 좀 안 좋겠지만, 그러나 만약 누가 너를 고소해서 너하고 그 고소인이 함께 같이 성문으로 올라가든 성문까지 가기 전에, 성문에 이르기 전에 네가 먼저 이것을 협의해라. 이것을 합의를 봐라. 성문까지 가기 전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 관계가 드러나기 전에 빨리 처리해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이걸 안 하면 또 살인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왜냐하면 재판을 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과 일반 평민이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하고 바리새인이 함께 갔어요. 갔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법적으로 또는 율법적으로 누가 더 똑똑하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이기겠지요. 잘못했는데. 고소인이 지고 이것은 기각당하겠지요. 그러면 기각당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는다고요? 살인한다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먼저 네 마음에 있거든,
그 마음부터 풀어라. 그리고 살인을 하지도 말고 마음부터 풀어서 살인을 당할 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지 말아라. 살인도 하지 말고 살인을 당할 짓도 하지 말고, 그게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산에 올라가서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수도원이나 해라 하면 우리들의 의무가 좀 적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이 살 곳을 저 산이 아니라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너희들이 빛이라 소금이라 하시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회법 기본으로 지키고요, 사회법이요, 국가법 기본으로 지키고요,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본으로 지키고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 더 차원이 높은 법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법이요? 아예 행위 이전에 우리의 마음 자세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있죠.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법 없이 살겠다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요? 하위법은 당연히 지키고 상위법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행동 이전에 마음부터 죄를 안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찌 행동까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율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살인하는 동기조차도 끊어버리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더 수준을 높여 놓는 것이죠.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이란 허락되지 아니하는 이성과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 이러면 요즘 대학생들한테 물으면 웃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면 웃어요. 왜 웃느냐 하면 지금 그렇게 캐먹은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면 2009년 혼인빙자 간음죄가 우리나라에 폐지가 됐지요. 혼인을 미끼로 성을 그를 요구를 했거나 또는 관계를 가졌거나 하는 것들이 그게 죄가 안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유부남 유부녀가 다른 사람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도 이게 법적으로 고소가 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음이요? 간통이요? 그거 우리나라의 법으로 죄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법이 죄가 아니라면 그게 죄가 아닙니까? 마음에 짓는 죄도 성경은 우리에게 죄라고 말하면, 세상은 간음해도 된다, 간통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주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간음과 간통이 가능합니까? 불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했으면 제 아무리 세상에서 허락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죄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은 간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본 게 간음이 아니고요, 여자를 본 게 간음이 아니고요, 우리 혹시 남편이 운전을 하다가 또는 길을 걸어가다가 엄청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갈 때 쳐다보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왜 봐? 이럽니까? 왜 봐? 그건 죄가 아닙니다. 여자 보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만 봐. 왜냐하면 그 안에 음욕이 품으면 벌써 간음이거든요. 왜 이것 갖고 제가 조금 어려웠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그때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고 개역 성경이었잖아요.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네. 여자를 보면 간음한 거랍니다. 세상의 반이 여잔데. 그래서 야, 이거 안대 끼고 다녀야 되나? 눈 깔고 다녀야 되나? 여자를 보면 이미 간음하였다는데. 근데 이제 원문이 그게 아니라 개역 개정은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그 마음에 뭘 품었어요? 음욕이 가득 찬 거죠. 음욕이 가득 찬 상태에서 여자를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마음으로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뭐가 가득 차 있냐는 겁니다. 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는가? 가득 찬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음욕이 가득 차 있으면 간음이라는 행위가 나올 거고, 그 안에 선이 가득 차 있으면 선한 행동들이 나오겠죠. 그러니 그 사람이 간음을 하는 이유는 간음하는 행위, 그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서 음욕이 차 있기 때문에 그 음욕의 결과 행동으로 간음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뭘 하지 말라고요? 간음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그 마음에 음욕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음욕이 품어 있으면 언젠가는 간음, 언젠가는 간통이라는 죄를 짓게 되어지므로 간음과 간통 이전에 그 마음 안에 음욕을 품지 말고 그 안에 선한 것들을 많이 쌓아서 선한 행동을 하도록 예수님은 간음, 간통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 여자를 보고 내 마음에, 남자를 보고 내 마음에 음욕이 품기까지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보는 게 나은 거죠. 내가 음욕에 대한 시선이 머물러 있다면 그러면 그만 보는 게 나은 겁니다. 내 손이 음욕으로 자꾸 다가가면 그 손을 그만 만지는 게 옳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과장입니다. 내 마음에 음욕이 차 있습니다. 음욕이 차 있는데 내 오른쪽 눈이, 왼쪽 눈은 괜찮은데 오른쪽 눈이 자꾸 음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 눈 빼라 하십니다. 그게 됩니까? 가면 왼쪽 눈도 같이 가지. 그 얘기는 그만큼 네 오른쪽 눈이라도 빼서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다라는 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간음을 하지 마는 것 정도가 아니라 간음을 품는 그 음욕조차도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한 거니까 오른쪽 눈 빼라 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손으로 가는 그 손길, 육체의 그 쾌감을 위하여서 그 가는 손이 자꾸 음욕으로 가고 간음으로 가면 오른손 잘라버려라. 오른손 자른다고 간음 안 하고 손 자른다고 간통 안 합니까? 그거는 그것과 상관없죠. 그만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품지 마라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의 눈을 빼고 마음의 손을 자르더라도 그 아픔과 그 고통을 가지고서라도 네 마음 안에 그것을 품지 마라. 그게 세상에 빗댄 사람이다. 세상에 소금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목사가 간음했다, 간통했다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리지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왜 그랬을까요? 목회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우발적이었을까요? 우발적일 수는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게 장기간 지속됐다면요, 그 안에 음욕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비우지 못하니 그런 행동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코로나 사태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서 내 안에 뭐가 지금 가득 차 있는지,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하게 될 것이 없거든요. 이 말씀이 가득 차 있고 기도가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삶, 기도의 응답대로 사는 삶이 많을 것이고, 내 마음 가는데 세상의 이치, 세상의 원리, 세상의 법칙이 차 있으면 내가 세상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안에 악한 것이 많이 쌓여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올 것이고, 내 안에 선한 것이 많이 쌓여져 있으면 선한 것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말씀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행위 이전에 그 동기가 되어지는 마음부터 고쳐라. 마음부터 똑바로 먹어라. 마음이 살인하기 이전에 성내거나 욕하지 말고, 간음하기 전에 음욕 품는 것도 너희들에게서는 제해버려라. 지옥 간다라는 생각 가지고, 내가 음욕 품으면 지옥 간다, 내가 형제에게 성을 내거나 또는 욕을 하면 나 지옥 간다 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 가지고
성도들에게 욕 안 해야 되겠다. 성도들을 내 마음속으로 범죄 안 해야 되겠다. 내 마음에 음욕을 품지 말아야 되겠다. 음욕 품으면 지옥 가는구나. 지옥 안 가는데 그 정도라도 강조하여서 그 마음의 법을 지켜나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사회법이요? 나라에서 내리는 조치들이요? 방역 조치들이 아니요. 우리 교회는 방역 조치에 상관없이 성도들이 더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먼저 앞서서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죠? 사회법보다 우리는 더 높은 상위법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회법은 기본적이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장정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고 힘든 일이 있을 거고 어떤 집안들의 일들이 있겠죠. 야, 내 행동 이전에 뭐부터 챙기라고요? 마음부터 챙기라고.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고, 행동의 죄 이전에 내 심령의 죄를 짓지 말고, 내 마음의 정신의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아들여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받아 세상 사람들, 우리 친지들, 가족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복된 우리 장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의 국민들은 신앙과 세상의 삶이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인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욕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인이 죄라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살인하는 마음조차 품지 못하도록 먼저 화해하고 먼저 갚고 먼저 화목하는 일이 빛과 소금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법은 일반 사회법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더 높고 더 고귀한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도덕과 윤리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신앙의 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자세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얼룩져 있는지,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말씀과 기도로 가득 차 있는지, 쌓은 것에서 그 쌓은 것이 밖으로 나온다 하셨으니 내 삶을 다시 한 번 더 반추하여 하나님 앞에 점검받을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인생을 집에 비유하시며 우리의 신앙의 집을 잘 지으라 하십니다. 하나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여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며 고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립니다. 구별된 축복으로 저들의 인생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립니다. 더욱더 인생 살아가는 길에 감사거리가 넘칠 수 있도록 그 길을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작정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작정하셔서 예비된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매일 드리는 주일 헌금 기쁘게 받아주시되 성실하게 드리옵나니 하나님께서도 성실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드린 대로 갚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 마음에 선을 쌓아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며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어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든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앞길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장전의 식구들과 지금도 낙도 오지 농어촌 그리고 미자립 교회에서 한 영혼 붙들고 교회 존폐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열방 가운데 생명을 담보로 그리고 형편에 따라 귀국하여서 제도약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전후좌우에게 악수는 못할지라도 우리 눈으로 우리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것으로 선한 것을 쌓아나갑시다 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것으로 우리 선한 것을 쌓아나가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9월 넷째 주는 이제 정기당회가 있고요. 또 올해를 잘 정리하고 내년도를 세우는 정책당회도 오늘 있게 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10월 4일 그리고 10월 11일 3주 동안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3층에 50명 미만 그리고 4층에 50명 미만 그리고 지금 2층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잠옷실에서도 또 예배를 드려서 한 층마다 나누어져 있는 곳은 접촉이나 사람이 만날 수 없는 곳만 되어지면 50명 미만으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부산시와 구청에서 우리가 연락을 받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관에서는 3층, 4층, 5층에 각 부서가 다 모여도 50명이 안 돼서 예배를 오늘부터 좀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마저도 감사하고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셔서 100명 이하로 내려갔는데 추석 연휴가 조금 중요한 시기이지요. 여기서 또다시 이제 확진자들이 증가하지 않도록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 조심하셔서 코로나로부터는 또 이렇게 제외될 수 있도록 건강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하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남겨진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오전 9시 50분에도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드리는 11시 예배 그리고 오후에 드리는 1시 예배. 그래서 예배는 1시 예배는 청년들 예배가 아니고
누구라도 오셔서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육자들로부터 전화 받으셨죠. 그리고 몇 시에 오실 겁니까 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셨잖아요. 그 통계를 가지고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11시에 오셨지만 다음 주에 9시 50분에 오실 수도 있고요. 1시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기가 좀 추석이고 그래서 형편이 어려우시면 이 11시 예배 녹화가 오후 3시부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나오지 못하실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오후 3시에 11시 예배가 이렇게 녹화가 상영되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드려주시고, 오후 3시에 11시 예배를 틀다 보니까 저희가 오후 예배는 3시 반에 열었는데 그것은 5시에 열어서 주일날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차량 운행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11시 예배만 차량 운행을 해드린다는 것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각 예배별로 다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상황과 여건이 그렇게 조금 허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번 연휴 기간 동안 건강 조심하시고 연휴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그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금요 기도회는 한 주간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로비에 보시면 추석 가정 감사 예배 순서지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가족 수만큼 가져가시고 혹시 없으면 교육자에게 달라 하시면 챙겨서 드릴 테니까 우리 추석에도 가족들끼리 모여서 믿음의 전수와 신앙의 계승이 일어나는 복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김없이 저희가 정기적으로 추석 긍휼 사역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추석하고 설에는 저희가 교 내에 있는 성도들에게 저희가 긍휼 사역을 하는데 9가정에 200만 원 정도의 그런 사역을 좀 나누어서 드렸습니다. 10월 안내위원들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비대면이고 50명 미만이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10월 셋째 주부터는 이제 대면 예배가 허락되어서 마음껏 좀 모이는 그런 시간이 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송하고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